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소망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로 원합니다. 여러분의 소망이 뭐예요? 지난주부터 소망 시리즈인데 여러분의 소망을 제가 한번 물어봤는데 여러분의 소망은 뭘까요?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이렇게 막 스치고 여러분의 소망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근데 어릴 때는 그 모든 소망에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제 자신에 대한 소망, 전부 소망이 나에 대한 소망. 근데 결혼을 해서 혼자가 아니잖아요. 또 이렇게 배우자가 생기고 또 자식들이 생기고 하니까 소망이 점점 나를 벗어나서 상대방에게 또는 가족들에게로 가게 되죠.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소망하죠. 건강하기를 소망해요. 왜 그럴까요? 왜 건강하기를 소망할까요? 내가 갓난아이를 처음 낳아서 새근새근 자고 있는 내 자식을 보면서 그 아이에 대한 소망이 있잖아요. 이 아이가 건강했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내가 아픈 걸 알아서 그래요. 내가 아프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아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나의 그 힘듦과 나의 고통에 있지 않고 건강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아이들이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공부 못하기를 소망하는 부모들은 없잖아요. 왜 공부 잘하기를 원하죠? 공부를 잘해야 좋은 학교를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왜 좋은 학교를 가기를 원하죠? 알아서 그래요.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그 가난한 시절에 정말 못 배웠잖아요. 가고 싶어도 못 갔잖아요. 그 불편함을 알았어요. 그 서름을 알았어요.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교로 가는 것이 앞길이 편하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좋은 학교 또는 전공을 좋은 걸 택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때로는 아이들이 그 말을 안 들어요. 공부 열심히 해라. 좋은 학교 가기 위해서 이렇게 해라. 아니면 건강을 위해서 좋은 거 먹어라. 패스트푸드 먹지 말아라. 근데 아이들은 안 들어요. 왜 그럴까요? 몰라서 그래요. 우리는 아이들을 앞서서 살아봤거든요. 내가 아파봤어요. 내가 그 못 배운 것 또는 어떤 그 학벌이 낮음에 따라서 아니면 전공이 잘못된 것에 따라서 어떤 불이익이나 불편함을 당해봐서 알아요. 근데 이 아이들은 아직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아직도 소망이 자기 수준에 멈춰 있는 거예요. 우리는 알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길을 안 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더 편하고 더 풍성하고 더 좋은 길로 가려고 그 소망을 품는 거예요. 오늘 히스기야 스토리는 아주 유명한 스토리죠. 히스기야는 그 하나님이 그 다윗 이후에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놓은 다음에 그 수많은 수십 명의 왕이 왔는데 그 중에 딱 3명만 괜찮은 왕이 있어요. 그 중에 히스기야가 한 명이 들어가요. 이 히스기야 왕 스토리가 많이 나오는데 히스기야 왕 스토리 중에 가장 유명한 것이 2가지죠. 히스기야는 훌륭한 왕이었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주위에 아수르라는 나라, 지금으로 치면 시리아예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그 아수르가 전체를 지금 초토화시키고 있는 와중에 지금 이스라엘도 침공한 겁니다. 남유다를 침공한 거죠. 그래서 18만 5천 명이라는 거의 20만에 가까운 대군이 지금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힘으로 도저히 안 돼요. 계산이 안 돼요. 그랬을 때 그 아수르 쪽에서 막 조롱을 해요. 유다에게. 너희들이 섬기는 왕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이 여기 신이 최고다.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조롱을 하면서 나중에는 최후 통첩을 보내요. 편지를 보낸다고. 그래서 항복해라. 안 하면 너희는 죽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히스기야가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의 전으로 가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그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눈물로 그 기도를 하고 났더니 그 다음날 아침에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18만 5천 명이 전부 사망했다는 이야기예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떴더라. 이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18만 5천을 거느리고 그 전체 그 당시 중동 지역을 석권하다시피 한 아수르 왕 산헤립 36절 산헤립이 자기가 적장에 패했으니까 도망갈 거 아니에요.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돌아갔을 때 반역을 당해요. 그래갖고 신하들 2명이서 그 왕을 죽여버려요. 물론 그 다음 이제 아들 유명한 에사라돈이 왕이 되지만 그런 이야기를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사건은 뭐냐 하면 그런 기적을 겪은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왕이 됐었는데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린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서 너는 이제 얼마 살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게 됐을 때에 이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가서 정말 눈물로 기도해요. 이어지는 내용 20장 2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하면서 기도해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15년을 연장해줘요. 그 이야기가. 그리고 조금 더 붙이면 그 놀라운 15년 수명 연장의 그 증거를 히스기야가 또 원해요. 내가 15년 더 살 것을 어떻게 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신지 아세요? 너 뭘 원해? 내가 너를 15년 살릴 걸 증거를 뭘 원해? 그 당시 시계가 요즘 같은 시계가 아니라 해시계일 거 아니야. 해시계의 그림자를 앞으로 15도 옮겨줄까? 뒤로 15도 옮겨줄까? 하나님은 그거를 얘기해요. 그럴 때 히스기야가 앞으로 옮기는 건 쉬우니까 뒤로 옮겨주십시오. 15도 뒤로 옮겨라. 그런 기적까지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죠. 그것이 유명한 사건인데 아무튼 히스기야가 이렇게 눈물로 기도했을 때 그 15년의 생명이 연장되었다라는 사건이 히스기야에게 굉장히 유명한 두 가지의 사건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스토리를 듣고 무엇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까요? 18만 5천 명. 그 당시 사상 최강의 군대 아수르군이 18만 5천 명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을 때에 그 상황을 진 거예요. 어떻게 할 도리가 없잖아요. 그건 누구의 판단에? 사람들의 판단에. 안 된다. 우리는 이제 아수르에게 항복하든가 이제 우리는 다 죽든가 망했다. 근데 결론이지만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있는 세계관은 뭐예요? 하나님의 예비는 하나님 옆에 여호와의 천사, 제가 보기에는 뭐 미가엘 정도 되겠죠. 천사를 대기하고 있었어요. 5분 대기조가 있었던 거예요. 미가엘만 보내면 하룻밤에 18만 5천 명 다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은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 다치는 거예요. 그리고 몇 달 사이로 그 산헤립이라는 왕까지 다치는 거예요. 히스기야와 포위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거하고는 전혀 차이가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렇게 무슨 종기가 크게 났던 것 같아요. 그 병에 걸려서 모든 사람이 죽는다 그랬어요. 의사들, 오늘날 치면 의사들한테 사형 선고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 죽는 거죠. 뒷일을 준비해야죠. 근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건 뭐예요? 15년의 생명 연장이에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거하고 차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그러면 오늘 제목이잖아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산헤립이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유다를 침공해서 거의 멸망시킬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18만 5천 명을 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포위를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기야를 비롯한 온 이스라엘을 유다를 해방시키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히스기야가 병에 걸렸어요.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그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어요. 뭐였을까요? 15년 더 살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이 소망을 갖고 계세요.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나님의 소망을 모를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이 성경은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성경 전체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한마디로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의 연서라고 그러잖아요. 러블레터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이 편지를 이만큼 쓴 거예요. 누구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보면은 여러분이 연애 편지를 쓰면 자기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이 이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 시편 50편이요. 나는 내 재물 때문에 너를 책망하지는 아니하리니 내 번제가 항상 내 앞에 있습니다. 내가 내 집에서 숫소나 내 우리에서 수염소를 가져가지 아니하리니 이는 산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니로다.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니로다.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염소의 피를 마시겠다. 하나님의 심정입니다. 좀 다르죠. 우리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예배를 드려요.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아까도 헌금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바쳐요. 헌신을 해요. 이 열왕기 상하, 열왕기 1, 2편을 보면 수많은 왕들이 전부 하나님을 멀리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 모든 전통을 버릴 수는 없으니까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전부 받으시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 야, 너가 내가 요구한다고 해서 그 소를 가지고 오고 돈을 가지고 오고 와서 예배를 드는데 내가 그걸 왜 원하니? 온 세상의 것이 내 것인데 저 가축도 내가 쓰는데 내가 그걸 부족해서 너한테 원하겠니? 이 말씀이에요. 근데 이 심정을 모르는 거 사람. 이 왕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갖다 바치기만 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다. 내가 와서 예배만 드리면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그걸 안 받으신다. 여러분이 세배하러 구정이든 신정이든 1년에 한 번만 가서 딱 어머니께 예배 드리고 아니 세배 드리고 용돈 1년치 200불씩 2,400불 뭐 500불씩 6,000불 드리면 그 부모님들이 기뻐하실까요? 500불 200불씩 안 줘도 되니 자주 와라 이거 안 해? 와서 내가 해주는 밥 한 끼 먹으렴 그거 안 해? 그냥 너 퇴근길에 저녁 때 잠깐 우리 집에 들러서 그냥 커피 한잔 하고 아니면 내가 사실은 냄새 나는 거지만 반찬 싸갖고 가서 너는 집에서 뭐 그렇게 자주 보는 거 원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이야기거든요. 내가 용돈이 궁해서 너한테 돈 달라고 나 오라 그러냐?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예배를 원하시고 이 절차를 만드시고 헌금을 만드시고 이 순서를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궁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광을 스스로 받으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린다. 그 생각 때문에 모든 왕들이 실패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광을 필요로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 심정을 말하시면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예배를 원하시나 말이에요. 하나님의 소망이 있어요.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지존하신 이에게 내 소원을 갚습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주께서는 제사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는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그런 제사들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는 제사는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라. 내가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 정말 하나님 때문에 내 마음이 떨리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내가 깨닫는 마음,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원하시기에 절차를 만드신 거예요. 돌아가신 저희 어머니 LA저 같이 살 때 불편하시니까 장을 제가 받으려야 되잖아요. 한국 마켓에 가든 뭐 미국 마켓에 가든 어머니 필요하신 걸 받으려야 되잖아요. 그거 봐드릴 때만 가서 뵙는 거예요.
지금 후회를 많이 하죠. 먹고 살기 바빠서 내가 우리 애들이 많아서 그거 다 핑계거든요. 어머니 참으로 30분을 갔거든요. 근데 한 달에 한 번 의무감으로 그 장 봐드리는 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전화 왔어. 뭐가 필요하다. 좀 사올래? 갔어요. 그게 필요해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보고 싶어서 부르신 거예요. 그런 우리예요. 자식들. 하나님은 부모님이거든요. 우리는 자식이에요. 우리는 그저 가서 예배 드리면 그냥 절기에 따라서 지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먹을 거 있어요. 냉장고에 있어요. 그리고 그거 안 먹어도 돼요. 그러나 부르시는 거예요. 왜요? 보려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예비한 걸 주려고요. 불러서 뭐 사갖고 와라. 한 50브런치 사오면 어머니가 꼬깃꼬깃 모아서 200불 주시오. 히스기야가 그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계세요. 18만 5천 명을 치는 미가엘을 딱 대기하고 5분 대기도 시켰어요. 가면 바로 쳐요. 오기를 기다립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예배 기다리시지 않으세요. 하나님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에요. 온 세상이 자기 거예요. 온 세상 자기가 마음대로 하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죠. 유대인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식. 야, 웃기지 마. 이 돌들로도 하나님 찬송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야. 돌들 갖고도 너희들보다 훨씬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실 만한 분이 하나님이셔. 근데 왜 너희들 불러? 너희들이 주려고 그러는 거야. 뭘 기다리세요? 미가엘을 대비하고 히스기야의 마음을 기다려요. 히스기야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원하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는 걸 기다리는 거예요. 상한 심령을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을 우리는 예배를 안 정해놓으면 안 가거든요. 어머님이 한 달에 한 번씩 물건 필요하다고 나한테 그 의무감을 안 주면 분명히 저는 2달에 한 번 갈 거예요. 3달에 한 번 갈 거라고요.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보려고 사와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쉬워서 여러분 오라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는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15년을 예비하고 계세요. 오면 주려고요. 하나님의 소망이에요. 15년 더 살리고 적을 다 물리쳐 주는 거. 그 소망을 위해서 오라 그러는데 우리들은 안 가죠. 한 회사가 있어요. 잘 알려진 회사는 아닌데 세계에서 제일 좋은 회사예요. 뭐 요즘은 어디 가면 좋다, 어디 가면 좋다 랭킹도 나오잖아요. 그렇게 랭킹에 비공개되어 있지만 알만한 사람을 아는 최고의 회사가 있어요. 그 회사에서도 중역이 되는 거, 이그제큐티브 되는 중역이 되는 건 별 중에 별, 꽃 중에 꽃이죠. 최고예요. 그것만 되면 뭐 평생 잘 먹고 잘 산다 이런 게 아니라 그 보수는 두말할 것도 없고 일하는 보람이라든가 일하는 어떤 뭐 그 내용이라든가 그 모든 것이 정말 최고인 회사가 있대요. 이 회사에서 이제 중역이 되기 직전에 그만둬야 돼요. 양쪽 갈림길이 있는 거예요. 사표를 내든 중역이 되든. 워낙 회사가 좋으니까 그만둬도 먹고 살 수 있는 거 봐요. 근데 사람들이 전부 소망이 중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갈림길에 있을 때 전부 그만두게 한대요. 그리고 6개월간의 기간을 줍니다.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을 받아요. 너 그만둘 거야? 중역이 100이면 100 다 어플리케이션 내겠죠. 꽃중에 꽃인데 왜 안 해? 그리고 6개월간의 휴가를 줍니다. 그리고 6개월 뒤에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 6개월 동안에 요구하는 게 3가지예요. 첫째, 여러분 존 뮤어 트레일이라는 데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미국 3대 트레일 중에 하나예요. 캘리포니아에서부터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약 하루에 10마일 정도를 걸으면 20일 정도 걸리는 트레일이에요. 한 200마일, 300마일 정도 됩니다. 높이로는 약 4,000m. 하여튼 백두산보다 훨씬 높은 데에서 또 낮은 데서 그렇게 걷는 이 트레일인데 여기를 종주하는 거예요.
그 세 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 6개월 안에. 그리고 대륙 횡단하는 거예요. 미국 대륙 횡단 차 타고. 세 번째는 모뉴멘트 밸리라고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모뉴멘트 밸리에서 3일간 캠핑합니다. 이게 요구 조건. 그리고 6개월 지나면 불러요. 그리고 이제 오너하고 중형이니까 오너하고 면접을 해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렇게 봤을 때 거기서 된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은 전부 뭐냐면 자금, 나의 자금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중요으로 나타나게 된다고 그래요. 약 20일에 걸쳐서 그 로키 산맥은 아닌데 아무튼 그 대단한 산들을 옐로스톤이라든가 뭐 세코이아 파크라든가 킹스 캐년이라든가 그 쫙 이어지는 그 한국으로 치면 백두대간, 그 백두대간 종주의 한 몇 배가 정도 되는 그것을 홀로 정도들 혼자 하는 건데 이렇게 했을 때 자기가 얼마나 이 자연 속에 작아지는 미국이라는 대륙 횡단을 해보면 이 나라가 얼마나 크고 이 자연이 얼마나 대단하고 내가 정말 얼마나 작은가. 더군다나 우주를 보게 되면 3일 동안 캠핑하면서 이 밤하늘에 별이 쏟아지는 것을 모뉴멘트 밸리에서 3일간 보면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작아지고 험블, 그것을 깨닫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대답하는 자들이 executive로 다 발달됐다는 겁니다. 꽃 중에 꽃, 높은 자리, 그 높은 자리를 갈 때 가장 첫째 조건을 오너는 뭐를 맺냐면 겸손을 원한다. 근데 이런 대답을 하지 못한 사람들은 전부 떨어진 거예요. 뭐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 하나님에 대한 마음하고 비슷하잖아요. 오너가 원하는 게 있어요. 오너가 그 회사를 이렇게 키우고 이 회사를 어떻게 이끌어 가려고 할 때 그 오너가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을 중역을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그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 세 가지를 요구한 거예요. 우리의 예배가 맞잖아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6개월 동안 쉬면서 이 21일간, 3주에 걸치니까 한 20일간에 걸쳐서 엄청난 힘든 이 수행을 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대륙횡단을 뭐 7일이든 8일이든 대륙횡단을 엄청나게 해야 되는구나. 이 모뉴멘트 밸리에서 캠핑하면서 침낭 속에서 3일을 지내야 되는구나. 그 힘든 일을 겪어내면 내가 합격할 수 있나 보다. 이 생각을 한 사람들은 다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저 요구하는 것을 그냥 doing 그대로 수행한 사람들은 다 떨어진 거예요. 이것을 요구하는 오너의 마음이 무엇일까? 왜 내가 이 21일간을 이 길을 걷게 하실까? 내가 이그제큐티브가 되기 위해서 왜 내가 대륙 횡단을 해야 될까? 이분이 왜 이거를 나에게 요구하는가? 3일간 내가 이거 뻔히 들어누워서 왜 이 모뉴멘트 밸리에서 자야 되나? 그거를 자꾸 행하면서 어차피 행하잖아요. 이건 우리는 누구나 다 할 수 있잖아요. 시험 보잖아요. 근데 왜 이걸 요구하는가? 그 마음을 헤아리는 자는 깨닫는 거예요. 나의 자금, 나의 겸손함, 이 높은 지위에서 하기 위해서는 겸손함을 이분이 필요하죠. 그 대답을 하신 분이 된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예배 와서 행위로 예배 와서 바치고 예배의 그 시간과 그 절기에 따라서 지키는 게 아니라 그 내용,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시는 그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에 함께 떨림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오너가 나중에 CEO, 그 이그제큐티브 중에서도 칩 이그제큐티브 오피셜로 뽑은 사람은 거기에 한마디 대답을 더 했답니다. 그 나의 자금으로 나는 겸손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함은 혼자 있을 때 그것을 깨달을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최고의 지위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게 오너의 마음에 쏙 든 거죠. 오너가 진정을 원했던 건 그거예요. 그 대자연 속에, 그 엄청난 대륙의 크기 속에, 그리고 더한 우주 속에
나의 겸손함을 배우는데 그 겸손함에 눈을 뜨려면 자기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홀로. 그러니까 이 중역과 이 CEO라는 자리는 얼마나 높은 자리고 얼마나 바쁜 자리예요. 거기에 휩쓸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 낮아짐은 어디서 발견할 수 있다고요? 자기만의 시간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래서 그분이 그 후계자가 됐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히스기야는 온 백성의 왕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족이 있었겠어요. 왕들은 후궁, 첩첩들 엄청나잖아요. 자식도 수십 명일 거 아니에요. 대신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자기에게 간신으로, 그리고 학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장기간이 얼마나 많아요. 18만 5천 명이 둘러쌌을 때 아무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홀로 성전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과 이 수많은 그 왕이라는 지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화려함과 수많은 사람이 있지만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끝인 거예요. 나 홀로 해. 어디서 해결해? 홀로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해결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이 예배로, 여러분이 기도로, 여러분이 말씀 묵상으로 오실 때 하나님께서 그걸 하나님 뭐가 부족해서 원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세계를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홀로 하나님과 대면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겸손하게 무릎 꿇을 때 하나님께서 18만 5천 명을 쳐줍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요즘 화제가 되고 있죠. 플루토, 명왕성. 명왕성에 접근한 우리 뉴 호라이즌. 요 우주선이라나요? 아니 탐사선이라나요? 요 탐사선 크기는 그랜드 피아노만해요. 그랜드 피아노. 그러니까 이것이 10년 동안, 정확하게 9년 반, 9 years, 6 months인가? 하여튼 10년 동안 3 billion miles를 날아간 거예요. 날아가서 명왕성에 도착한 게 아니라 fly by라고 하죠. 명왕성을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인류 역사상 가장 최고로 멀리 그리고 가장 가까이 명왕성에 도달했던 사건이었어요. 잘 알죠, 여러분? 뭐 수금, 지화, 목토, 천의 명인가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맨날 그거 배우잖아요. 그 마지막 태양계의 마지막 9번째 행성에, 지금 행성이 아니라고 그러는데 뭐 어쨌든 거기에 지금 도달했던 이야기를 제가 7월 14일 날 도착했어요. 가장 근접거리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보면서 저는 뭘 생각했냐면 참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하고 참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이거 좀 몰랐거든요. 2006년도에 날아갔으니까 시작했으니까 2006년도 제가 45살, 48살 때부터 10년 동안 저 뭐 했을까요? 뭘 했죠. 근데 이 사실을 까맣게 몰랐어요. 근데 이 우주선은 계속 날아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뉴스를 보는 거예요. 와, 그러죠. 자, 이분이 마음이라는 게 뭐냐면 매니저, 오퍼레이션, 미션인가요? 맞아. 그래서 이분이 10년 동안 컴퓨터로 모든 것을 상황을 파악했던 분이에요. 10년간. 그리고 이 전부 다 팀이 이렇게 환호를 하는 거고, 이 팀, 그 다음에 모여있는 이 관계자들이 지금 전부 다 환호를 하는 거죠. Where are you? 여러분은 아셨나요? 모르는 게 당연할 수도 있죠. 근데 분명히 우리는 알죠. 이제 저 저 뉴 호라이즌 그 오퍼레이션 저기에서 얻은 결론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이들도 공부할 거고 우리도 그것이 꼭 이제는 저 팀에 참석해서 우리가 안 것처럼 떠들어대고 할 거예요. 우리는 1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면서 이제 밝혀지니까 그걸 갖고 이제 우리가 한 것이 그냥 이용하고 그거 갖고서 더 우리의 대화도 풍성해지고 하겠죠. 하나님은 지금도 새로운 세계를 가고 있죠. 우리를 인도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뉴 호라이즌처럼 가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눈을 가리고 귀를 닫고 하나님의 음성에 기도하고 18만 5천 명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면 세상적으로 죽었구나. 안 되는구나. 내가 죽을 병 걸리면 큰일 났다. 그렇구나. 이렇게 하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세계로 가려고 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걸 기다리세요. 지금 준비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계속 이 뉴 호라이즌처럼 계속 지금 끌고 나가신다고. 새로운 세계로. 지금 이 뉴 호라이즌 찍어대는 지금 사진들이 지금 찍어온 사진들이 모든 게 다 현상이 되려면 1년에서 1년 반이 걸린대요. 왜냐하면 이게 거기서 착각 찍어서 전송하는데 정확히 보면 10시간? 9시간 걸리고 그것이 이렇게 해상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려서 수많은 사진을 지금 찍어내면서 지금 계속 가는데 그 사진이 우리에게 올 때까지 약 1년에서 1년 반 정도 되면 그동안 하나도 몰랐던 명화음성에 대한 사진들이 쫙 정말 새로운 사진들이 오는 거예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인도하셔서 이런 오퍼레이션을 하고 계시는 거죠. 오퍼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새로운 세계를 자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그러는데 우리는 눈을 가리죠. 우리는 귀를 막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한 이 형식적인 예배만 드려요. 하나님이 정한 주일 예배, 하나님이 정한 절기, 하나님이 정한 헌금, 하나님이 정한 기도, 하나님의 말씀. 이거는 해요. 근데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우리에게 상한 심령, 통회하는 심령, 하나님과 함께 떠는 그 심령을 하나님께서 진짜 원하십니다. 그걸 원하실 때 여기 있는 이 팀이 되는 거예요. 이 뉴 호라이즌 10년 동안 이분들은 그걸 보면서 새로운 세계를 경험한 거예요. 그걸 보면서 와 이럴 수도 있구나. 와 이런 모습. 우리는 굴굴 찼어요. 근데 이거는 뉴 호라이즌이니까 그렇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 생각했을 때 그리고 새로운 세계를 보여주려고 한다고 했을 때 만약 우리가 이 사람들과 상관없이 out of the team에 밖에 나와 있다면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미션에 우리가 밖에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free 18만 5천 명을 쳐고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행복을 맛보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쳐서 무병장수하고 15년 동안 더 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세계를 맛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요구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하는 거예요.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충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돌들로도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온 세계를 만드시고 이 우주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께서 뭐가 부족해서 우리를 예배로 그렇게 부르시겠어요? 여러분에게 예배자에게 그 복을 주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하나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리고 이제 열왕기는 상과 하에 걸쳐서 지금 여러 달 동안 하는데 정리를 해야 돼요. 이번 달로 아마 열왕기는 그 긴 것이 끝날 거예요. 수많은 왕들이 실패한 건 바로 여기서 실패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지 못했어요. 히스기야나 뒤에 나오는 요시야나 이 하나님께서 칭찬하는 왕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았어요. 그 마음을 가지고 예배에 나갑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그 세계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하는 그 은혜를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여러분의 소망은 무엇일까요? 이제 여러분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과 초점을 맞추세요. 하나님의 소망과 여러분의 소망이 일치될 때 그때야말로 하나님이 참으로 기뻐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여러분을 향한 그 축복의 세계로 여러분을 인도하실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바로 신세계, 뉴 호라이즌처럼 정말 뉴 호라이즌, 새로운 지평이 열립니다. 그 세계를 바꾸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그 세계를 준비한 하나님의 그 소망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하나님의 소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을 잊은 채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것은 예배, 말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 때 하나님이 예배하신 그 축복을 다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의 소망에 맞추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손을 포개어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함께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포개어 예수 그리스도의 발에 우리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소망하시는 그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 부활한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소망 속에 기쁨과 자유로움과 한없는 즐거움 속에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로 축복합니다.